자, 시편 1편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이제 5월 달에 오늘하고 다음 주 한 주 더 남았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가정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국예지로부터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뭐야, 나한테 사전에 말도 없이 날짜 잡은 거야? 근데 또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요즘 스팸이 하도 많아가지고 막 눌러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볼까 어떨까 하다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뒤이어서 문자가 하나 더 날라왔어요. 그 문자를 보니까 누구 집 딸 국예지인지 알겠더라고. 저희 노회에 국동명이라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 딸 이름이 국예지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예지와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지 하고 웃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름은 딱 하나잖아요.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는 이름은 딱 하나, 성도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름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이름은 성도 한 가지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1절처럼 복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구요? 죄인도 있을 수 있고 오만한 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무리와 함께하고 있느냐,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주실 것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가로 불려지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평상시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꼭 성에만 잡히면 목이 아주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소리가 잘 안 나요. 이번 축복 대성회 때도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딴 때 같으면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이 풀려서 이 찬양 시간에 제가 잘 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달리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딱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 한 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 너의 주체냐 하는 거예요. 누가 너의 주인이냐. 이 성회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찬양을 위한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이 주인공을 돕는 뭐처럼요? 조력자처럼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한 30분 정도 찬양하는데 제가 찬양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만 주세요? 힘만 주세요. 잠깐 동안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목이 뻥 뚫려가지고 소리가 아주 잘 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일은 누가 한다?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기도가. 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금 방법을 바꿨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이 찬양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찬양의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쓰여질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좀 바꿔봤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똑같은 말이거든요. 결국 따지고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 찬양하는 이 30분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내가 인도자인 시간이지만 그 시간마저도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나는 뭐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과연 나는 내 삶의 주인을 얼만큼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즐거움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게 즐거워서 즐거운 겁니까? 즐거워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기왕에 해야 될 일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좀 기쁘게 좀 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하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왜 필요하죠?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한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영생으로 향하는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압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알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길을 쫙 비춰주시고, 야, 이제 너 이 길로만 가면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를 위해서 하루하루 사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굳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어느 날 그냥 어른의 모습으로 쫙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희를 위한 메시아야, 십자가에 딱 죽으셔도 되잖아요. 왜? 거기서 오신 분이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향한 길도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끝까지 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가야만
마지막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따라왔다가 하루 놓쳐버려요. 그럼 나는 어떤 길로 가는 겁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 말고는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즐거워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야, 어쩔 수 없이 네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억지로 가고 싶어요? 즐겁게 가고 싶어요? 기왕이면 나도 가는 거 즐겁게 가면 좋잖아요. 근데 할 수 없이 코가 꿰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보니까 내가 분명히 천국을 향한 길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내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길이 오늘 말씀처럼 과연 즐거우냐 이 말입니다. 너는 정말 이 길을, 이 과정들을 즐겁게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즐겁지 않은 것이냐? 작년에 이제 아버님이 차를 이제 사시려고 차 좀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자동차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팜플렛을 받아봤어요. 팜플렛을 보니까요, 내용들이 다 이래요. 우리 차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회사 차가 다 좋대. 그러니까 이것만 봐가지고는요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시승을 했어요. 시승. 매 주말마다 시승을 신청해 놓고 저 혼자 갈 때도 있고 사모님 데려갈 때도 있고 우리 애들하고 다 같이 가서 직접 차를 타봤어요. 이것도 타보고 저것도 타고 다 보니까 뭐예요? 나한테 맞는 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차. 그 회사는 우리 차가 제일 좋아요. 우리 차는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편해요. 다 여러 가지를 말을 하지만 그게 나한테 안 맞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가 직접 타보니까 이 차면 아버지도 만족하시겠다 생각해서 아버지를 전주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이제 다시 시승 신청해가지고 운전대를 딱 잡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딱 밟자마자 계약하자. 마음에 드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팜플렛으로, 글로 이해하고 있어요. 글로. 보면요, 천국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너무너무나 가고 싶은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고 있어. 좋은 것인 건 알겠어. 그래, 니네 회사차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몰라. 그래서 내가 직접 다 보니까, 직접 운전해 보니까 뭐예요? 왜 좋은지, 뭐가 좋은지, 뭐가 나하고 안 맞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은요? 나는 이 천국을 지금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 고비가 찾아와요. 어떤 문제들이 찾아와요. 그럼 이런 상황들 앞에 내가 처할 때마다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왔냐?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라는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쏟아져 나와버려요. 뭐 때문에? 이 길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제 그 인터넷에 이렇게 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었어요. 어떤 아이가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어려운 일을 겪게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랑하시면 어려움 안 겪게 해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오기 전에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막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가상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두 그루의 나무를 심었어. 두 그루의 나무를 심었어. 한 그루는 가만히 내버려뒀어. 한 그루는 가지도 쳐주고 뭐도 잘라주고 또 이렇게 가니까 내가 이렇게 방향도 바꿔주고 저렇게 방향도 바꿔주고 계속해서 하루도 그냥 가만두지 않고 매일매일 막 못 살게 만졌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어떤 나무가 더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나무가 더 가치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괴롭게 하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좋은 땅에 심어가지고 그래 네가 잘하고 싶은데 잘하라. 네가 뻗어가고 싶은 대로 뻗어가라. 손대지 않고 열심히 물 주고 가만히 놔둔 나무와 주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자라라고 이게 막 잘라도 주고 꺾어도 주고 휘어도 주고 했던 나무 중에 어떤 나무가 더 가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무의 입장에서는 자라는 동안에 내가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힘들어. 안 잘라도 될 것 같은데 자꾸 잘라대니까 아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나무가 더 가치가 있어요?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무가 더 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장에서 사랑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괴로운 일이 없는 거, 그냥 날마다 행복하고 좋은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은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구부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자를 수밖에 없고 때로는 물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물 주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둘 때도 있고 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진짜 사랑이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왕궁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 집에 태어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 삶을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에 가기 위한 뭐예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나 역시도 어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요. 그럼 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세상에 사람들이 막 나 미워하고 괴롭히고 이런다 이 말입니까? 사실은 사람들보다 내 안에 있는 내 죄와 싸우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것과 싸워야만, 그 죄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아야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그 길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결과적으로는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군대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흉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빼짝 말랐거든요. 달리기만 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송곳을 막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막 달리기 하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몸을 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정말 빼짝 말라고 힘도 없게 생겼거든요. 근데 훈련소에서 선발대로 저를 착출해 주셨어요. 선발대로. 선발대가 뭐냐면 논산훈련소는 훈련장이 굉장히 멀어요. 수리탄 교장 같은 경우는 훈련소에서 한 10km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이 선발대는 본대가 와서 훈련하기 전에 먼저 모든 그 교육 자재들을 짊어지고 먼저 가서 세팅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 선발대 우리 소대장이 정말 FM인 사람이에요. 걸어가질 않아.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나는 1km도 못 달리는 사람이에요. 운동장 한 바퀴만 돌아도 머리가 빙 돌아서 쓰러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각계전투할 때 총을요 9자루씩 양쪽에다 메고요. 그 각계전투장이 6km인가 7km 떨어졌거든요.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달리다가 나 이제 쓰러지면 죽겠구나, 이런 고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얼마나 내가 입으로 원망을 많이 했겠어요. 나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나 안 그래도 이 폐가 안 좋은데 하나님 너한테 왜 이렇게 죽으라고 달리게 하냐. 나중에 훈련소 이제 4주 교육을 마칠 때쯤 되면 체력 점검을 하거든요. 체력 점검하는데 제가 연대면 몇 명입니까? 우리 한 개 중대만 해도 몇백 명 되잖아요. 연대면 몇천 명이거든요. 제가 연대에서 오래 달리기 3등 했어요.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유가 운동장 한 바퀴 400m도 제정신으로 못 달리는 사람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체력장 할 때도요, 제가 이 저의 아픈 몸을 선생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뒤에서 이렇게 달렸어요. 이렇게 아이들 기록 잰다고 막 달려갈 때 전 뒤에서 이렇게 달렸다니까. 이렇게. 그 시간은요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쳐질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님은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저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도록 저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시지 않는 겁니까? 라는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올 때가 있었어요. 돌아보니 뭡니까?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뭐예요? 사랑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제가 조금 여기는 좀 요약이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는지, 도로 낫게 하시는지, 왜 치셨는지, 왜 싸매어 주시는지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내놓은 해결 방법이 그 밑에 3절입니다. 자,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경으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거예요. 왜 나를 찢으시는지, 왜 싸매어 주시는지, 왜 치시는지, 왜 고쳐주시는지를 알아가 보자 이 말입니다. 알면 어때요? 아, 하나님께서 이러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요, 뭐가 돼요? 원망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종종 드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청 엄하고 무서워서 매도 많이 맞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뭐예요? 아, 그만하길 천만 다행이다. 나랑 만약에 아버지랑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만큼 때리고 안 말았을 것 같아요. 왜? 워낙에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참 감사한 게 참 생각보다 얌전합니다. 누구에 비하면요? 저에 비하면.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뺀질바우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알겠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붙여주신 별명이 뺀질바우예요.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럼 지금 같은 뭐예요? 매를 부르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맞은 게 다행이죠.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이 많이 참으셨구나, 많이 절제하셨구나 라는 것이 제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 원망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요, 감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원망과 불평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자. 어떻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환경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자? 즐거워하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자 그랬습니다. 자, 주야, 성회 때도 주셨던 말씀이지만 주야는 뭐예요? 주는 뭐 좋을 때, 야는 나쁠 때, 주는 평안할 때, 야는 뭐 고통당할 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이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한다 하면 탁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종이 자기를 위한 아내를 찾으러 떠났을 때 이삭이 들에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이 이삭의 묵상은 뭐였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데려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배필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 아내를 맞이할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묵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이삭의 삶 속에서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다투고 막 문제를 일으킬 때 또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장자에게 이제 이 축복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해요? 이삭의 마음은 에서에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두 아들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다시 말하면, 야, 작은 아들이 장자야, 그 복을 이어갈 거야 라고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삭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불러요. 야,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네가 만들어다 주는 별미 먹고 내가 너한테 마지막 축복할 거니까 가서 짐승 잡아와. 이 말씀 쭉 읽어가다 보면요,
이삭이 어디에 길들여졌냐면 에서가 들에서 잡아다가 만들어주는 뭐예요? 별미에 길들여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에 여러분 길들여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려.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 다 하나하나 뭐 구절구절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걸 우리가 안다고 말하면서 왜 이 말씀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뭐예요? 이 말씀은 주에도 야에도 묵상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식물들의 특징을 보면요, 언제 자라요? 밤에 자랍니다. 밤에. 야에 자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 자랄라 해요? 주에 자랄라 해. 좋은 환경이 있을 때 막 자라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주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입니다. 자라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이고 야가 와야만 자랄 수 있어요. 좋은 환경, 평안할 때는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자라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말씀입니다. 이때도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지만 어떤 말씀입니까? 에너지를 모으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게 모아져야 야의 환경이 왔을 때 그 모아놨던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자라간단 말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때 보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겪은 사람들이 뭐하러 다녀요? 간증하러 다녀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고난 없이 비바람 없이 자랐던 사람들 간증한 사람 봤습니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간증 들어보면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살았대, 어이구 저렇게도 사람이 사냐 하는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야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좋기만을 원해. 항상 평안하기만을 원해.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자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해. 주님이 사역 안에서 이렇게 만나 주실 때도 계속해서 단계가 바뀌는 게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환경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평안하다, 여기다 행복하다 느끼면요,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짚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처럼요. 하란이란 땅에 딱 와 보니까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살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요, 차를 맡길 때 차가 이제 어디가 좀 이상이 있어서 정비를 맡겨야겠다 하면요, 저희 동네도 자동차 정비하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쭉 다니다 보면요, 언제든지 내가 입고해서 차를 고칠 수 있는 카센터는 안 갑니다. 쉽게 말하면 예약 안 하면 못 가는 데로 갑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이 그러거든요. 정말 물밀듯이 차가 와가지고 하루에도 막 수십 대씩 이 손보는 사람들은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원인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안 해도 사장님이 시동 딱 걸어보면요, 아이고 여기 뭐가 문제가 있네요. 뜯어보면 맞아요.
근데 한가한 데 있잖아요. 차가 들어와도 사장님이 안 나와보는 데 있어. 그럼 제가 사무실 들어가 사장님 그래 어디서 예 이러고 나오는 데는요, 기계 갖다 꽂아도요 못 찾아요. 못 고쳐. 고쳤는데도 와 보면 뭔가 찜찜하게 이상이 자꾸 생겨요. 왜? 어쩌다 한 대씩 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도 저한테 목사님 무슨 경고등이 떴어요 그러길래 제가 권사님 저기로 가세요. 우리 동네도 아니에요. 전 저기 중화산동까지 갑니다. 제가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거기로 한번 가보세요. 근데 거기서 원인을 딱 찾아주셨더라고.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항상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요? 야외의 환경을 항상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불현듯 내가 예상하지 않은 때에 야외의 환경이 와도 준비된 사람은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3절에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만사형통,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뭐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 주님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잠깐 외출하셨다가 따먹는 거 못 보고 나중에 아셔가지고 아담아! 야! 내가 소식 들어보니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다며? 이러고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로 함께 하세요? 말씀으로.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건 반드시 먹어야 돼. 말씀으로 아담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거 왜 안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허 하면 하와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와야! 안 해도 헛기침하면 이렇게만 해도 못 먹었을 텐데 왜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냐 이 말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하나 될 때 그게 천국을 향한 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될 것은 아담과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고 인정하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형통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형통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천국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원토록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형통의 삶은요 천국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내가 주님과 함께 형통한 자여야 하지만 이 형통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어디까지?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형통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고단하고 힘든 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시간마저도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말고, 주의 환경이 찾아올 때도, 야의 환경이 찾아올 때도 항상 뭘 붙잡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하나님과 함께하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주신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형통한 자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한 자의 삶으로 이어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